안녕하세요. 한여름의 신명기 묵상 함께하는 너울청년부 이석환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4장을 함께 볼 차례인데요. 신명기 4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만 순종하라. 네, 여호와께만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 4장은 이제 모세의 고별설교, 첫 번째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개역개정에서 소 제목들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도피성과 첫 번째 설교 마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들을 잘 준행하라,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을 잘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선택의 문제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은,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의 지혜고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들을 꿈꾸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조금 무서운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불길, 구름, 흑암이 덮였다.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게 몇 절이죠?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쓰여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 근데 이것을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뭐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모습들, 존귀하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점, 네, 그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8절 말씀 보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제 데려오시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뭘까요? 질투한다 라고 하면 왠지 조금 쪼잔해 보이고 막 연약하고 막 슬픔을 어쨌든 막 완전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성격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질투하다는 것은
열심히 있다, 열심히 한다,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막 이러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인간을 향한 그만큼의 열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죄에서 떨어져서 공의로 다시 그 정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인동형론. 네, 이건 뭐냐면요, 사실 영이신 하나님, 비물질의 존재신 하나님께서 무슨 막 인간이랑 똑같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랑 똑같이 막 질투하고 뭐 이렇게 막 감정이 뭐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누구셨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인동형론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하신 하나님도 그런 맥락인 것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도피성과 첫 번째 설교 마침입니다. 도피성은 신명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간단한 설명은 나와 있죠.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설교 마침, 성경책에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세는 앞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장의 초반부랑 이 후반부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제 뒤에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공간들을 막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인도하셨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뭔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동영상으로 확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글어스를 출동시키고 싶었는데, 자, 구글어스를 보면은 마치 와 이렇게 가서 네,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아라바부터 모압 땅까지 이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인도하지 않느냐 막 이런 느낌으로 진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장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과거 해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이죠. 이제 5장에서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으로 다음에 만나요.